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선 성경 읽고 각자 받은 말씀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26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같이 형제 자매님들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그 성공을 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는데 형제 자매님들 그냥 시간을 안 줘서 막 그냥 서로 마이크 이렇게 붙잡고서는 미리 서서 막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데 가서 훈련을 좀 받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26절 말씀 나가기 터를 닦느라고 그 정원한 처녀 이야기 그 빙패, 빙물, 예물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용어 모하르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고, 빙물 혹은 빙패라고 하는 건 모하르라는 용어고 예물이라고 하는 건 마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빙패, 빙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집에서 신부들 집에 보내주는 그 기업의 분깃 중의 어떤 것을 말하는 거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내는 겁니다. 귀한 보물로 보내는 거죠. 담례로 시집을 올 때 여자의 집에서는 남편 집에 그 여자의 기업이 되는 그 분깃을 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건 예물이라고 흔히들 번역을 한 마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의미상은 같은 뜻으로서 그것은 이제 그 원어를 살펴보면 기업이다, 분깃이다. 이제 그 다음에 빙패를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동사까지 합쳐서 표현할 때는 여자의 몸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 인식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27절 이하에 있는 그 성경의 흐름만을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도 되시고 다윗의 자손도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뿌리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다윗의 뿌리를 이제 근원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 가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되고 다윗의 자손도 된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확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뿌리라는 것은 원래가 이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이제 정점으로 두는 것이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었죠. 그
아론 계열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은 영원한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뭐 시편 이런 데 보면 다윗의 그 예언 글이 참 많이 나오죠. 이제 이런 장자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3권입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그 권세, 그것과 관계시켜서 다윗의 뿌리 또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할 때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영원한 영적인 제사장, 완전하고 영원한 죽음이 다시는 없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처녀, 정혼한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네요. 마리아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결한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도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서 이제 원래 이 말의 어근을 찾아 올라가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이제 여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부터 기인되는 말입니다. 그 여자라는 말은 이제 특히 39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다음 단락에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45절에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의 흐름입니다. 여자라는 것은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릇이지요. 원래 여자라는 말의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자라는 말 자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약한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어떤 데에서는 보자기, 사도행전에서는 보자기라고도 번역이 됐죠. 같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게. 뭐 큰 보자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여자를 보라고 부릅니다. 보. 흔히들 우리나라 용어로는 뭐 그 암송아지가 가령 암소가 그 새끼를 뱉다 그러면 그 새끼보다 보라고 그러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제 어근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많이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다, 받았다라는 것은 수용한다라는 말이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주시는 시해, 은혜를 주는 분은 남자고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자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는데, 이 말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관념상에는 이 말은 특별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인사가 무슨 일인 거에 가면서 궁금해하고 반문하고 그럴 필요가 사실 없지요. 오늘날 우리 그 기성교회 사람들 같으면.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자손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이 나왔던 것이죠. 여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적인 어머니지만 여자여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개념이 왜 그러는지를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 감각으로 말하자면은 아들인데 엄연하게 엄마 보고 엄마 하지 않고서 엄마 보고 여자여, 가령 제가 어머니 앉아 계신데